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한 구절인데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330페이지, 우리가 보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 삼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달은 2월 한 달은 사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것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사까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갈이에요. 근데 삼갈을 본문이 한 절만 읽었죠. 제가 보통은 두 절 정도 이상으로 좀 본문을 선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읽을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절로만 부족할 것 같아서 너무 길게는 할 수 없지만 한 두 절에서 세 절 정도를 보통 본문으로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사 삼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이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구절만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한 구절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사사들에 비교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구절이 한 구절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삼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던 패턴과는 달라요.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죄와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세우심, 이 과정의 패턴이 있는데 삼갈은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나세 아들 삼갈을 사사로 세웠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삼갈을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삼갈을 세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나오겠죠. 그러나 그냥 삼갈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건 이 삼갈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반 사사들과는 다른 패턴으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삼갈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무기로 싸우냐면 본문에 보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을 하는데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소 모는 막대기도 함께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였을 때는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근거리 왔을 때는 소 모는 막대기로 때렸다가 아니라 오로지 소 모는 막대기로만 몇백 명이었어요? 600명을 싸웠다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600명, 600대 1의 싸움인데 6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다는 겁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적군이었던 블레셋 군대도 예를 들어서 소 모는 막대기로 싸웠느냐, 무기가 없이 이 사람들 맨주먹으로만 싸웠느냐, 그래서 삼갈이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앞선 사사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직전의 사사는 에훗이죠. 네, 에훗 잘 기억하시는데요. 자, 에훗은 그 칼을 썼다고 했어요. 성경에 칼로 그 앞에 있는 사사가 칼을 사용할 정도면 이미 당시에는 칼과 창과 이런 무기들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레셋 군인 600명은 그런 칼과 방패나 이런 무기로 철기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무기로 이미 무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무장한 600명의 군인들을 삼갈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소 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소 모는 막대기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 그래서 정보를 좀 제가 봤어요. 아마 근데 소 모는 막대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지팡이, 그렇죠?
막대기라고 하니까 뭐 우리 회초리 같은 거, 아니면 기껏해야 야구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길이가 2m에서 3m, 그다음에 이 폭 이게 15cm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끝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경 묵상을 하다가 길이가 2, 3m, 폭이 15cm, 쇠붙이 그거구나 하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길이가 2, 3m에서 꽂혔어요. 여러분 2, 3m라는 길이를 이 사람이 들고 싸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저에게 약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이 감을 전달해보고 싶어서 삼가래 형에게 조금 조언을 해가지고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무기를 조금 구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들고 나오시면 삼가리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제가 잠깐 여기 계시고 이게 3m예요, 여러분. 3m. 여기 잠깐만 계시고 3m예요, 여러분. 어때요? 길지 않으세요? 지금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신데 어디 올리진 말아주시고 설교 중에 3m 막대기가 나왔다. 네, 좋은 거긴 한데 자, 이게 3m의 막대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폭은 15cm가 안 됩니다. 이게 폭이 15cm가 됐으면 제가 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호일로 표시를 했지만 이게 쇠붙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 사람이 한 명이서 이걸 600명을 이렇게 휘젓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걸로 휘젓는 게 제가 키가 187인데 이 정도 되니까 조금 커요. 근데 이걸로 이 사람이 6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게 저는 여기서 약간 의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쉽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그 지하철 아저씨 생각나요. 안 때려 이거 아저씨. 이 정도로 어쨌든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의 체격으로 하면 이게 600번 휘두는 것도 힘든데 이걸로 600명을 때려서 죽였다가 좀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체격이 큰 청년을 그때 했어요. 강경민 형제인데 그때 그 임명식 때 사진을 찍으니까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혹시 키가 제가 187인데 몇이죠? 저도 180. 187이요. 오케이. 187 우리 형제는 한번 들어보세요. 저보다 체격이 큰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 경민 형제가 이렇게 들어도 이미 이 정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본인이 삼가리다 생각해보고 한번 이렇게 몇 번 휘둘러 보세요. 이걸로 뒤에 여기 나무 여기 강대상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드니까 좀 무겁고 크고 이걸로 600명을 죽일 수 있다 없다? 힘들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 형제에서 네, 이게 폭이 15cm도 아니고 저게 되게 가벼운 그런 지팡이에요. 근데 이런 지팡이로도 저보다 체격이 큰 경민 형제 197인 것 같은데 약간 낮춘 것 같아요. 저렇게 키가 큰 형제도 저걸 들고 싸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 삼가리 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600명을 죽였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삼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삼갈이 저걸 들고 싸울 수 있다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체격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이걸로 600명을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600명이 뭐 1대1, 자 600대 1 하니까 1대1로 싸우자 해서 하겠습니까? 몇십 명이 막 달려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걸로 그 사람을 다 탁탁탁 때리려면 이 사람의 체격이 어느 정도 좀 컸을 것이고 힘도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최웅만이나 그 하승진 그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을 때 추파추스 정도 되는 저걸 들었을 때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저걸로 탁탁 때려서 600명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거를 소를 키우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저게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군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소를 모는 평범한 농부였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평소에 저걸로 무술을 연마를 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내가 어느 순간 이걸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소를 몰다가 옆에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소를 모는 농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쇠붙이가 붙여져 있었어요. 제가 아까 호일로 표현을 했지만 쇠붙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쇠붙이가 있었으니까 새로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진짜 저걸로 사람 제대로 한번 팍 때렸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이 막대기 자체가 이미 제대로만 사용하면
치명적인 무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큐티를 하고 뭐 이렇게 설교를 간혹 들으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이 농부 삼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이 힘이 강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해석이 맞겠죠. 그러나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무기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쇠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농부였지만 그래도 체격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걸 무기를 되게 잘 다뤄서 새가 있는 부분으로 한 대씩 팍팍팍 때리면서 아마 죽이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삼갈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무리 나무지만 칼과 창에 비해서는 분명히 전투력이 떨어지는 무기고, 혼자서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600명을 이길 수 있는가 말입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삼갈을 이기게 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이 막대기와 삼갈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료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좀 아는 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은 이런 삼갈이 이런 모습이고, 막대기가 이 정도의 무기의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갈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소모는 저런 막대기로도 칼로 이렇게 무장한 600명을 이겼으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이 떠오르죠. 한번 PPT로 말씀을 보면,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삼갈이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직전에 이 말을 한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략, 규모, 도구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다윗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오늘 삼갈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난주에 에훗은 모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좌우에 날이 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찌르면 죽일 수 있도록, 깊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이 에훗은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나 오늘 삼갈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직업으로 사용하던 그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는 일들 있죠. 평소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 그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에훗은 날카로운 칼로 싸웠다는 것을 삼갈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삼갈이 바로 직전에 사사가 에훗이고 그 사람이 모압 왕을 죽였는데 아주 칼을 잘 준비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칼을 못 다룹니다. 그래도 칼이라도 주세요. 아니면 저는 지금 이 막대기 말고 싸울 게 없으니 더 좋은 무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게, 야, 너 싸워야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는 절대 싸울 수 없다. 내가 더 좋은 무기를 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가 평상시에 일상에서 반복하며 했던 그 일, 그 가지고 있던 그 소를 모는 일을 했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고백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는 그에게 익숙했던 당시의 물매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다윗이 소년이고 막 나이도 작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무기를 주거든요. 근데 다윗이 입어보더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벗고 평상시 익숙했던 물매로 결국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아마 그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로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 비웃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삼갈이 600명과 싸우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군인들이 비웃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걸로 우리 600명을 이긴다고, 얘가 우리를 우습게 보나, 아니면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왔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삼갈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흐름을 깨고 그는 당당하게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기가 별별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기가 중요하지 않아. 왜? 전쟁의 승패는 어차피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하고 이게 별로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갈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평상시에 잘 다루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만큼 삼갈은 소를 모는 그 일, 농부, 그런 일로 그는 평상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 최선을, 양치는 그 목동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삼갈이 만약에 소 모는 막대기 귀찮아, 이거를 내가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그냥 소를 몰고 살았다면 그가 그거를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비록 소를 모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군사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을 수 있겠지만 그는 평상시 그가 소를 모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몸에 근력도 키우고 이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비법을 그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일, 다뤄야 되는 일 또는 배워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중에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간혹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고,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막, 근데 하는 일은 막 대충 하고 뭐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주어진 일을, 역할을 1인분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덕을 세우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내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냥 불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 오늘 이 삼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잘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주어진 사역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듯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물매로 결국 그가 싸웠지만 나중에 왕이 돼서 무엇을 들어요? 칼을 들지 않습니까? 물매가 있었기 때문에 칼을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계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지금 주어진 일에도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도 충실하게 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는 삼갈의 신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사사였던 온니엘과 에웃은 이 사람들이 어디 지파 소속인지 나와요. 한번 말씀 보시면 뭐 어디 지파, 베냐민 이렇게 지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삼갈은요 어떤 지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 우리처럼 뭐 서하식 뭐 이렇게 누구처럼 이런 한국식의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갈이라는 거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의아한 거죠. 그리고 지파도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낫이 어떤 뜻이냐면 가나안의 신들 중에 전쟁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 전쟁의 여신이 아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측하는 건 이 사람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잘 살길 원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나안과 막 종교가 섞이고 문화도 혼재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겠죠. 그래서 삼갈은 가나안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지파, 누구의 아들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이거를 적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출신인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 삼갈이 안앗을 섬겼던 건 아닙니다. 삼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이처럼 여기서 삼갈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면 우리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사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온니엘과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왔으니까 다음 사사도 분명히 우리 백성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방인을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우리 역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사사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삼갈 외에도 이방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이제 이후에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귀환에 두 가지 무대가 있습니다. 유대와 또 페르시아에 남아서 역사했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무대만 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의 종류도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유대인도 사용하셔서 귀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일, 그리고 어떤 사람, 이게 이렇게 되겠네, 뭐 좋은 일이면 괜찮지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600명을 이기게 한 상황도 주관하셨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마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아야 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야 내가 그때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주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신앙적인 경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는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없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지위, 능력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잘것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세상은 능력이나 신분을 통해서 사람을 가리죠. 조금 더 자질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귀한 사사들을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사사들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조금 자격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어야 내가 사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이미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보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사사에 주어진 역할들을 꼭 잘 감당하시길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명 남았죠. 드보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리더가 될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다음 대선 주자는 이런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막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기업의 후계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다음 리더가 되는 것 사람들은 다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나오겠지. 근데 보란듯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세우시는 것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나태한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거는 안 좋은 것으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아버지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날아가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은 막대기일지를 몰라도 나중에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약간 별로인 것 같아도 그 부족한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힘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강하게 만드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3갈, 비록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나는 선택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의 3갈과 같은 믿음의 사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